목자로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평온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인데요. 갑작스럽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의 선포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혹독하고 엄중한 심판을 담은 메시지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관계무역과 주변 열국들의 침략이 없음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평화를 누리던 그런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차고 넘치는 부를 주체할 수 없어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치할 수 있을지를 그렇게 부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코끼리 상아로 성을 지었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성이 아니라 여름에 거하는 별장을 짓고 겨울에 거하는 그런 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도 상당했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요란하게 정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화려하고 찬란했던 태평성대의 그 번영의 길을 걸어가던 이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 축복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번영과 심판은 어쩌면 가장 이질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축복의 현장에서 심판은 할 수 없고요. 그 심판의 현장에 번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 큰 두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부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그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라 9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산 곳곳마다 기도원이 있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이 외쳐지지만, 근데 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교회의 그 가치가 신뢰가 무너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를 통해 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향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그들이 향하고 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단어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답답함을 가져본 적이 계신가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섬기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상숭배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그 참혹한 결말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계속적으로 우상에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가지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과 사귐을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숭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 섬김 등과 같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는, 상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숭배의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특별히 아모스는 더 광범위한 우상숭배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즉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역기능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는 첫 번째 역기능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신학으로,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8절 말씀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다름 아닌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당하냐면 주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기 때문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사모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무엇보다 그 날을 사모하는 것에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날을 사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한 번쯤은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푸념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생각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 생각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날을 생각했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런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습니다. 반역적이었고요.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불의로 음식을 삼고 압제로 음료를 삼았던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잘못된 행동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들이 만든 신학,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잘못된 그 신학이 만들어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 이 번영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로 인해 더 놀라운 번영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그들은 생각하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것입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광명이 비치고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축복과 번영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번영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19절부터 어둠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사자를 만나는 날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죠. 혹 기회가 좋아서 사자를 잘 피해서 도망갔는데요. 그 도망간 길에서 무엇을 마주하냐면 곰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또 어떻게 해서 그 곰도 피했어요. 너무 가까스로 집에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을 짚었는데 그 벽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 뱀에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에서 특별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날, 그 날이 너희들이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역기능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열성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성이며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요. 의무조항도 아닌 그런 감사제를 기꺼이 그들은 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사에 열중했던 이유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종교 의식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즉 자신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시는데요. 21절을 시작으로 24절에까지 장황하게 아모스를 통해 선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모두 6개의 부정적인 말들이 사용되는데요.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받지 아니할 것이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칠지어다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6가지 부정적인 어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서 읽어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려하는 긍정적인 어구가 24절에 딱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시며 경멸하시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오를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장터에서 불의한 추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요. 법정에서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적이며 신성한 영역인 제사 혹은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비종교적이며 세속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1차원적인 관심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중요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종교의식과 분리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식, 예배를 드리기 앞서 오늘 아모스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모스를 통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5절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그 결국에 대한 결말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흉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왕 식굿.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식굿과 기윤, 그리고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나오는 식굿과 기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주변 나라 아수르에서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이방 신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내가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일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에게 무언가를 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힘든 상황을 고하며 도움을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라면 그냥 나와 비슷한 그런 실력을 소유한 분이고 살아 역사하지 않는 분, 지금은 주무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까요? 전능하지 않고 무능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신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밖으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메섹보다 더 위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모스를 통해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수식어를 여기에 덧붙이는데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식을 붙였냐면 이 모든 심판을 완전히 수행할 것이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담아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심판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빛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 애곡의 소리가 가득한 어둠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소리도 함께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호소 앞에서, 이 찾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형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의 매매 안에서 공평한 추가 사용되고 법정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위해 돈이 착취되지 않고, 약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언가 차별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 보편적인 정의, 그 공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그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길이 열린 것인데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순종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에서
모든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후에 있을 부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재림까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닌 사람은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간섭이 아니라 불편이 아니라 환영과 반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받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치기 원하며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위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 관계를,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행동에 있어서 닮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닮음은 가만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행동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녹아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자신, 내 모습만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그냥 예배 때 잠시 잠깐 생각에 머무르고 기도할 때 잠시 잠깐 나의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내 의식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그 의식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함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의 시작으로 하나님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수고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좀 결단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합시다. 그분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립시다. 내가 기준이 되어 결정하지 못하면 많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 만든 그 기준이 없어지면 정말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에 그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기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로 인해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실 때 우리는 사람의 참다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내 생각의, 내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분명 자유를 잃는 거예요. 결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을 날마다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십시오.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이라고. 이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강처럼 이 땅에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나의 삶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